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씻겨 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목욕은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손과 발은 더러워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발 씻긴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도 또 어떻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이미 발 씻기는 것이 보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는 지지 않지만 더러워지는 오염, 그 오염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씻음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하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께서 여기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앞에서는 13절에 너희가 선생이라 주라, 그러니까 주와 선생.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주와 선생이 되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발을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을 받으면 이제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또 선생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들이 보면 다른 구약에 보면 이른비 늦은비, 그러니까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교훈과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씻기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주가 돼야죠. 그건 바로 나를 십자가 유체를 못 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이 역사가 돼서 너희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별 효과 없어요. 그건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한 가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렇게 씻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늦은 비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계시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씻겨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들이 뭐 가끔가다 교회에서 세족식 행사하면서 그리고 정예 울어요. 그렇죠? 정예. 세족식 할 때 보면 우는 사람 많아요. 특히 권사님들.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저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렇게 씻기는 거름.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내 발을 이렇게 그럼 울어요. 그런 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게 운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도 눈물이 많고 울어가지고 울면은 막 큰 역사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보이는 퍼포먼스는요 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씻겨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뭐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율법의 어떤 그 랍비로서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내가 모든 사람을 뭐라고 여기 얻고자 구원하고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누가 유대인들이 따라오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떤 그 삶의 지혜 이렇게 복음의 지혜 이런 걸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거 생명의 영예법 아래 있는 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도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도의 법 아래 있는 자나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도의 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도의 법 아래 있는 자나 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예법이죠. 그래서 생명의 영예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뭐죠?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낮아져가지고 율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죠? 율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 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따지고 달려들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는 생명의 영예법이 있는 자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질이나 하고 뭐 판단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냐고요. 그건 너는 그냥 너네 거기 가서 잘 믿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 20장에서 우리들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려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야죠. 그러니까 발에 묻은 그럼 떨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버리면 깨끗하게 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 묻는 것도 이제 그냥 내가 털털 털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씻어서 이렇게 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육체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긴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항상 이 겸손의 자세로 내려와서 내가 뭐 안다고 난 복음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나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주가 돼야죠. 주가. 아까 주와 선생.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 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와서 그러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죠. 이것들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할지어다. 한 방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렇게 종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된다는 것이 그런 말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오신 주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첫째가 뭐예요? 나는 없으니까.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도 있어요? 없죠. 그리고 내 어떤 목적과 꿈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란 그런 것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 된 건 뭐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이라는 말씀을 이해되시겠죠? 저도 요거 할 때에는 주와 선생이라는 거 참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여튼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보면 마라톤 대회할 때 보면 어떻게 총 빵 쏘면 전부 다 뛰어나가잖아요. 그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월계관, 마라톤의 그 월계관 그거 받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승한 사람. 그러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서는 이 면류관 얻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1등이 적다 많다? 1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이 누굴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은 하나님이 1등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복음의 길을 가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보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훈련은 4년 동안 우리처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린 거기에 비하면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죠. 저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같은 간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근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가지고 십자가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적 있어요?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렇게 뭐라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5장 2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니까 요 남편은 누구죠? 이제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아 아내는 뭐죠?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 주의 종아 성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끔. 그 뼈는 뭐죠? 영,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 좀 뭐랄까? 그 영혼이 상하지 않고 영혼이 다치지 않고 영혼이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물로 씻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뭐 맨날 뭐 자기가 성경 보고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아합의 편지나 이렇게 뜰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 또 체험을 받고 그래서 떠다주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처럼 물로 충만하게 이렇게 떠다주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가 뭐죠? 목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는 점도 없는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이거 되는 방법이 뭐가 가지고 우리 보면 여기 와가지고 뭐죠? 그 332장인가 물 가지고 씻더니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요즘에는 뭐 세제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우나 가서 석 달 열을 담그고 있어도 깨끗하게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요? 내가 발을 내면 주님이 씻겨주시는 역사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가서 벗고 있으면 주님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런다고 되는 거 힘으로 할 수 없고 눈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로만.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씻김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십자가 주를 따라갈 때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분명히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그리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함은 뭐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는 이게 세상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으로, 그러면은 이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선생 같고, 선생 누구죠? 그리스도와 같고, 또 우리 이 종들이 상전 누구죠? 그리스도와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누구라? 바알세불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주인을 그럼 집주인이 누군데요? 주님이셔요. 주님을 뭐라고 그랬다? 이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귀신의 왕이나 귀신의 쫄개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추인 것이, 그러니까 죄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어두움이 다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여기에 숨은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광명이시고 빛이시고 또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까? 죄악이 드러나고 어둠도 드러나지만은, 근데 뭘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두운데,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룬다는 것은 그 육체로 임하셔서 이와 같이 증거하신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광명한 데서 빛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데가 내가 육체로 이루는 것을 너희는 빛으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너희는 뭐냐? 집 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하라. 이것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에 알았던 거하고는 조금은 좀 이렇게 그 말씀이 좀 더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이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도, 그렇지만 저들은 영혼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알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저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또한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어떤 혼과 그렇게 몸을 다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앞에 조금만 더 가지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와 같고 또 종이 상전, 주와 같으면은,
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원래 보면은 이제 25절 말고 26절로 이렇게 내려서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25절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럴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뭐 귀신의 왕의 쫄개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0절로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래서 뭐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은 뭐 상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 못 이루는 믿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보면 단순히 교회에서 육체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못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역사가 없는 믿음은 전부 다 뭐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이나 뭐 이렇게 10장이나 같은 거 안에 유대인들이 주를 믿는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를 믿는다고 나와가지고 주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다 시작도 출발도 못하고 전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니에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자들이 어디 하늘나라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면 첫째 먼저 자기를 부인해. 나는 없습니다. 이거 부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날마다 죽지 않은 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펄펄 살아 있으면요,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지 않는 믿음은 전부 다 헛것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이다. 그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그냥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은 괜히 평생 교회 다니고, 그리고 지옥 가면은 그것처럼 모두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아예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지옥 가지. 이 세상에서 또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러면 우리 보면 이삭이 지금 우리 보면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다가 단에다 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 때, 그때 이미 이삭은 죽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그러면 이삭을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의 행함, 다시 말해서 뭐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달라하시면 그러면 나는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없고 주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 계시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거고, 우리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걸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벗이나 친구나 같은 얘기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뒤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행함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뭐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행함을 교회에서 와가지고 무슨 뭐 일하는 걸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행함은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 뭐 고난도 아니고 총대 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 내게 발꿈치를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구약에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우리 이제 사무엘상 압살롬의 반역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벗이고 친구고 모사입니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럴까? 가룟 유다의 예표입니다. 죽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무엘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나의 원수가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뭐죠? 다윗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니까 원수를 때리는 누구죠? 여기서 이제 배경으로 얘기하면은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요 시편 41편 5절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보고 원수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죠? 그러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저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 이름이 멸망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를 보고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보러 와서는 전부 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거는 물어본다든지.
하여튼 맨 그런 것들만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율법사들. 뭐요? 기존의 기득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지킬 게 많고 세상적으로 누릴 게 많고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육체가 풍요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육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종교적 관점하고 주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다 보면 이게 뭐 종교를 믿는다고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집에 우환이 없어지고 또 어떻게 부유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쪽으로 다 믿으려는데 주님은 어떻게 늘 말씀할 때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독교도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에큐메니카 신학 그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주님 보고 세불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눕고 그러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좀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이 지혜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비유할 수 없으면 누구처럼 제갈공명 같은 아니면 유방과 한신생에서 누구죠? 그 장자방했던 장자. 그런 그 지혜가 하는데 하여튼 간에 어떤 뭐라고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혜를 그렇게 신의 지혜를 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이 저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세의 이 모략을 더 따르게 돼서 그리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서 다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역사를 너희들에게 미리 이렇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내가 그인 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요. 언제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자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와 사명 있나 봐. 그래가지고 신학 가서 그 목사 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서원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다 어떻게 주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누구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압축시켜 보면은 우리가 주를 그러니까 이 주를 증거해서 그 주를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으로 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뭐다? 바로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옳다고 아멘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도 함께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바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앞에 선지자는 뭐라고 그럴까? 주의 종의 반열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반열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앞에 있는 이 주의 종의 반열인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꾼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그리고 의인은 이제 생명의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우리들이 보면 요 냉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컵에다가 물 떠다 주는 그거 아니고, 그 냉수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자는 뭐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로 넘어가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족시가면서도 어떻게요? 요거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신 자는 뭐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머릿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떡 한 조각을, 여기 뭐 떡이란 건 없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주님을 팔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도 제자들은 이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그러면 이거 떡 한 조 찍어다 준 자가 그자라고 하는데 떡 찍어다가 줬어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이 제자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무슨 IQ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 열어주지 않으면요, 말씀 한 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는 일 속히 하는데 주님을 파는 일이죠. 주님을 팔아먹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팔아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론유다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는데, 근데 의의 병기가 아니라 다만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준영에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춰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람의 비밀도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한 방에 안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비밀은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 양파 껍질이 한 100번 까면은 다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1억 번을 까도 다 안 나와요. 엄청나게 그 안에 비밀이 많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늘 감추인 보아, 감추인 만나, 이렇게 하나님은 늘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창고에 가면 감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찾아보면 나오는 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속을 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헤집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항상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본 거 가지고 누구죠? 그 사울은 늘 자기 생각에 다윗을 그냥 두면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그렇게 다윗은 꿈도 안 꿨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100% 하나님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큐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잘못 풀었다가 완전 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워낙에 인기되고, 또 큐티하는 교회는 또 어떻게 크게 부흥되니까 너도 나도 큐티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사기당했는데 그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뭐라고 그럴까 잘 돼가지고 그게 또 그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때그때 다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말씀 한 절을 딱 떨어뜨려 받으면요, 누가 그렇게 되죠? 주로 보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증이라든지 그렇게 한 조각 딱 띄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으려면 관주 성경 보면 찾아질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임해서,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보고 욥기서 말씀 보고 우리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인데 빛을 배반하는, 그러면 빛은 누구시죠?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이 광명, 다시 말하면 빛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길이라는 것은 뭐 생각할 때, 우리 보면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둠을 가는데 저쪽에서 뭐예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나이트가 쫙 빛을, 그게 아니에요. 빛의 길은 뭐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주님이 어떤 길을 갔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명의 길인데 빛 대신 길을 가지고 막 그냥 내가 뭐 빛 대신 길을 가가지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빛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서 머물렀어요? 갈보리산 꼭대기. 거기 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사람을 죽인 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찍이.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새벽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사람 죽이는 자의 새벽이라는 것은 그냥 일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단들이나 좀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같은 특심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죽이고 밤에는 뭐 한다? 도적같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들이 보면 오늘 대강절인데, 옛날에 뭐죠? 손양한 목사님이 했던 낮에나 밤이나 그래서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근데 도적같이 오면은요, 그럼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내 신랑대 오시는 주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도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변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늠하는 자. 그러면 가늠하는 자도 또 어떻게 해요? 벌써 세상과 버치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 어둡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육적인 얘기 아니고. 그리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변장, 이건 뭐죠?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집을 뚫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어서 이렇게 집을 뚫는 자는 낮에 문을 닫고 있으니 광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낮에는요, 문을 열고 주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문을 닫고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빛을 알지 못하니까 뚫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 아침을 어떻게 여긴다? 흑암같이 여기니. 그래서 요 아침은 뭐죠? 바로 이제 여기서 아침은, 아까의 아침은 저들의 아침이고, 요 아침은 그리스도의 아침입니다. 이건 뭐죠? 부활의 아침이요, 그리고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셔도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두려움을 알매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이나 보면은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물 위에. 그 물은 뭐더라? 물은 뭐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과, 그러니까 하다못해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자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 음녀의 권살에 있다는 겁니다.
또 물론 시편에서 하나님도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다? 그 물은 하나님의 그 생수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뭐 찬양도 많이 하죠. 근데 그 하박국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러면 그 물은 앞에 있는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되는 거. 바다는 마귀의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길로 행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길이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들은요, 이 땅에서 뭐라고 그럴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말한 대로 빨리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3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고 그리고 나서 31절 다음 주에는 13장이 다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